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고난 내 영혼 다 같이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흠난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한테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범죄할 때도 양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한번 고백합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B-7 문병관 제자반 이승원입니다. 바쁜 일과와 부담스러운 마음에 다소 망설였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제자반은 5가정 10명으로 매주 일요일 9시 예배 후 1층 휴게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으며 저희 제자반은 희망목장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중에 제자반을 할 수 없는 가정들을 배려하여 구성된 희망목장입니다. 저는 음식점을 하면서도 10년 넘게 했던 제자반을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매주 한 번씩 돌아오는 제자반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늘 배려해 주시고 늦게 참석하여도 반갑게 맞아주던 제자반 식구들에게 미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제자반을 그만둘까 하던 차에 함께했던 제자반이 해체되어 2달 가까이 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편하기도 하고 목장 모임 때문에 가게의 하루 마무리를 서둘러 하지 않아도 되게 좋았으나 차츰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가 줄고 주일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주일 말씀에 믿음은 혼자 하기 어렵다,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해야 믿음도 성장할 수 있다는 목사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2월 초에 희망목장이 다시 소속되면서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말씀을 나누고 매일 아침이면 카톡을 통해 찬양과 학가다 말씀을 나누며 서로 격려와 중보로서 하나가 되어가는 저희 제자반 식구들과 문병관 리더분이 계셔서 저도 하루하루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학가다 말씀 중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서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읊조리며 저는 두려움이나 근심이 줄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들과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루하루의 매출에 예민했던 습관들에서 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 매사에 감사가 넘칩니다. 몸은 힘들지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주심에 감사, 좋은 제자반 식구들을 주심에 감사, 좋은 이웃들 주심에 감사,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사람들의 감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제 자리를 잘 찾아가게 인도하심에도 감사, 앞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제자반과 저희 신앙생활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4장 9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박사 교수분들 100명에게 질문지를 보냈어요. 80%가 아니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큰 회사 사장들, 재벌급들 100명에게 또 보냈습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거기는 87%가 아니요. 행복이 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가 행복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인간은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고 죄인들에게 행복이 있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구속주 예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분을 모시고 죄사함 받고 그분을 모시고 영생을 얻어야 행복이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34장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요. 언약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신구약 전부를 흘러갑니다.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었고 아들 이삭하고 했고 손자 야곱하고도 언약해 주셨어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분명하죠. 순종만 해라. 따라만 오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33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멸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너는 행복자로구나. 우리 스스로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 약속받은 백성이니까요. 무슨 약속했어요? 너의 방패가 되신다. 돕는 자가 되신다. 너의 능력의 검이 되셔서 대적을 복종하게, 대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 자신을 세상 기준 보면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아까 말했죠. 명예나 돈 갖고도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약속을 받았으니까 언약 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도우시고 방패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삼지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세례입니다. 세례 받을 때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한다고 손들어 고백했고 주님만 잘 섬기기로 진실로 고백한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약속을 지키셔서 선한 목자 되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양은 음성을 듣고 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는 분명한 겁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죠. 우리나라 정치든 사회든 문화든 경제든 교육이든 전부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받들어 나가면 훨씬 복된 나라, 복된 사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하나님 안에 복이 있고 믿음 안에, 순종 안에 여러분의 삶이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34장 3절 말씀 받는 게 중요해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하고 계약대로 그분께 순종하고 살 때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은 그분의 손 아래 있고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 정말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면 반드시 그것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32장 1절도 유명하지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단비와 같다. 풀 위에 비와 같다. 이슬처럼 맺힌다. 말씀 받으면 영혼이 소성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축복의 약속이니까요. 하나님 말씀 잘 받고 하나님 언약 자녀임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의 근원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본부장인 이덕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책을 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버려요. 중1에 소년 고아가 됐잖아요. 동생들이 있고. 그래 이 사람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별별 직공을 하고 정원하면서 가족 동생을 부양합니다. 그리고 전도받아 교회에 나가는데 나는 세상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평생 안 떨어져요. 초등교사 양성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범학교 안 나와도 그 양성과정 나면 선생님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검정고시 봐갖고 그거 합격해서 교사하다가 계속 공부를 해요. 55세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 전에 방송공사에 들어갔고요. 이제 승진해갖고 경영본부장까지 했거든. 그분이 그래요. 나는 세상에 부모님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나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셨습니다. 현실이 문제가 아니죠. 믿음이 문제죠. 정성이 문제죠. 하나님을 진실로 붙드는 그 언약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 언약의 책을 댔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받은 백성,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약속대로 만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언약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움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창세기 15장부터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언약의 자녀고 사명과 생명입니다. 모세가 120살인데 건강했어요. 모세는 가나안 문턱까지만 갈 사명 받았어요. 가나안이 다 보이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다 쳐다보고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사명이 끝나니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생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문으로 생명은 살아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할 일이 있다. 살라고 말씀하셨다. 무엇하고 살라고 했냐? 이게 사명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꼭 필요한데 일꾼이 필요하지요. 첫 번째 일꾼은 사명자입니다. 언약을 붙드는 자, 언약을 따라가는 자. 오늘 여러분 신명기의 결론 언약 받은 자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사명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러니까요. 일꾼은 그냥 안 돼요.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 명령으로 받은 자가 일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명자 만들면 그냥 되지 않아요. 교육도 시켜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32장 11절 12절이 유명하지요.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기르는가. 독수리는 새의 왕이죠. 날개도 큽니다. 이 독수리가 잡을 때는 날개로 가서 쳐버려요. 그러면 그냥 목뼈가 부러지고 막 이렇게 죽지요. 그러면 발톱으로 내려. 독수리 날개가 왜 그렇게 강한가? 오늘 3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흩어버려요. 새끼를 내려뜨려요. 그러면 이 새끼가 아직 어른도 안 됐는데 저 높은 데서 떨쳐버리면 어쩌겠습니까? 막 날개짓 하고 막 떨어지면서, 그러면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서 날개로 받아가요. 계속 그 짓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강한 새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인도하셨다. 강하게 기른 겁니다.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야죠. 우리 애들도요, 좀 강하게 기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엄마가 해줘서는 안 돼요. 누가 뭐 물어보면 엄마가 다 대접해줘. 안 되지. 쥐가 대접해야지. 가게도 가 물건도 사오고, 쥐가 세상에 나가서 똑똑하니 살게 해야지. 엄마가 다 해주면 내가 못하면,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거 키우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기는 방황합니다. 유행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세상에 휩쓸리죠. 예.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 사명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사람 따라오고 세상 따라갈 겁니다. 너는 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확인시켜줘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데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터인데 내가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고 미리 있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실 거니까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믿음 생활이 필요합니다. 사명자 강하게 기르지요. 하나님의 사명이나 언약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 모식을 싫어해요. 왜? 부담스러워요. 내 마음대로, 요즘 시대의 특징이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고 싶은 대로. 내 편리할 대로 살고 싶다 그래요. 다 지지올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서로 충돌이 되고 갈등이 되고 이게 안 되죠. 내 마음대로 말은 좋지만 하나님 모시면 부담스럽다. 내 마음대로 마음이 상실된다. 어두워진단 말이야. 혼돈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안 계신 마음에는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납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어두워집니다. 공허해집니다. 인간의 본성과 죄악이 계속 나옵니다. 그거 더러워지거든요. 하나님이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임을 알게 하고 내가 사는 것이 생명,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거지요. 복음 전하는 거지요. 밀턴이라는 사람이 100억 가진 자산가입니다. 살만해졌죠. 자, 이 자산가가 불면증이 걸렸어요. 100억 가진 자산가인데 100억 가진 자산가가 불면증이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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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가진 자산가가 불면증이 걸렸어요.
의사약으로 안 되고 고민하다가 신경쇠약 불면증, 나중에 유명한 스위스의 칼융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요. 이분이 상담자 유명했고 세계적인 사람이었죠. 그분이 쭉 하더니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내가 소개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한 수도사를 소개했어요. 그 물어물어 그까지 찾아간 거예요.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주기도문을 300번 하고 자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0번을 했어요. 그 다음날 400번 하시오. 어쩌요? 그냥 했습니다. 그 다음날 500번 하시오. 계속 100번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워낙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나중에 6,000번을 할 때가 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기도문 6,000번 했는데 희한한 일이 우리말로 하면 정신통일이 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거죠. 뜨거운 기운이 오고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내가 말하면 그대로 돼볼 것 같더라고요. 희한한 걸 경험했습니다. 물론 불면증 나았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잠 안 옵니다. 고민합니다. 말씀을 6,000번. 진짜 어떤 사람은요 마귀가 들려서 잠을 못 자고 막 설성설성한 사람이 있거든요. 사도신경을 500번 하십시오. 1,000번 하십시오. 처음에 한 번에 갖고 안 돼요. 계속 하면은 엄청난 겁니다. 사명은 뭐지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구원이다. 하나님 붙들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주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했어요.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였습니까? 20장 24절 사도행전 예수님께 받은 사명 나는 계속 그 길을 달려가겠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십자가 복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명자입니다. 1년을 다 우리가 마치는 마지막 날인데요. 세상 것 붙으면 좋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1년간 하나님 말씀과 사명 붙들고 언약 백성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고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면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나는 사명이 없어요. 그러면 그만 살아. 가자. 오늘 못에 데려가지요. 할 일 없는 인간은 빨리 가야지. 허짓거리만 하니까. 뭔가 주님의 약속 받은 자, 언약을 체결한 자,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사명 받은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1년을 돌이켜보고 내가 어떻게 새해를 살 건가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 백성, 언약의 자녀들이 자기 자식을 얼마나 잘 키우려고 합니까? 기업이죠. 회사고 기업이고 자녀고 모든 힘을 다해서 세워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결한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믿는 것 너무도 귀한 거예요. 선택받은 것 정말 축복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과 뭔가 나하고가 약속이 돼 있다. 하나님이 뭔가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인생
버려두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부모에게 받은 것도 없고 내가 특별한 인물이나 재주가 없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선한 목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명자, 생명을 구원하자, 복음을 전하자.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은혜는 말할 수 있지 않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세워나가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 사명 백성으로 세우는 것 중요하지 않겠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리더예요. 오늘 모세가 죽으면서 하나님과의 맹세, 언약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명이 다해서 죽는 걸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리더십을 세우는 거죠. 연말이 되면 자기가 돌이켜보죠. 내가 1년간 못했나, 내년에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내가 사명도 잘 감당 못했고 믿음도 내가 제대로 갖지 못하고 내가 늘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좀 그만두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하고 약속 붙들고 충실히 살지 못한 사람은 내가 좀 그만두고 싶다, 쉬고 싶다, 내가 그 메인 것 같으니까 좀 자유롭게 교회만 참석하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해봐야 열매가 없으니까 딴 사람이 하면 훨씬 더 잘하지 않겠냐, 나는 그냥 도와주면서 할게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믿음보다는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오고 잘 따라주지도 않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는데 내가 하는데 누가 얼마나 도와줬냐, 혼자 그냥 약해지고 시험 들고 슬퍼지고 그러나 대부분 연말 되면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요.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나약한 인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민수기에서 껐다가면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소리하고 인간의 역사가 아닌가요?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꾸 물기를 받아들여서 잘 자라고 알맹이가 맺히고 뿌리를 내리고 그렇죠. 그런데 시냇가에 심지 않고 사막에 심은 나무예요. 은혜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죽지 못해서 앙당하니 살아가고 열매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묵상하고 주님과 이제어 살고 늘 겸손히 주님께 나가고 그 은혜 받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만두면 무슨 발전이 얼마 오겠습니까? 사명이 생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돌이켜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만할수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지혜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32장 15절이 매우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우리 막둥이를 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강아지라고 부른다든지 이쁜이라고 부른다든지 이렇게 부른 것처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살만하고 기름지고 살찌고 잘 사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희미해진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주님께 안 매달아도 살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소홀히 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버리고 구원하신 반석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뿌리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빈지가 같죠. 행복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밀레의 만종을 한번 볼까요? 밀레의 만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밀레가 불란서 사람이죠. 파리에 가서 여러 가지 미술 공부했는데 불란서 가보면 확실히 미술의 나라예요. 미술품이 참 많아요. 근데 저분이 파리에 가서 못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저런 고향 풍경을 그려요. 지금 감자를 바구리에다가 캐서 담아놨어요. 그렇죠? 그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둘이 감자 캐갖고 바구니에 담고 수레에 담고 가려고 그러는데 종소리에 울리니까 성당에 종소리에 맞춰서 기도. 습관이 그래요. 예를 들면 점심때 저녁 6시에 종을 친다. 그러면 그 종소리 들은 사람은 다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저 부부예요. 저 그림이 1조가 넘는다 그래요. 1조는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하지요. 억도 많은데 1000억에 10개가 있어야 1조가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가치죠. 감사. 그게 좀 더 놔둬봐. 감사가 있고요. 부부가 하나됨이 있고요. 뭔가 평화가 보인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런 감사나 평화나 사랑이나 행복은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가 저렇게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저분들이 그렇게 옷을 잘 입었습니까? 물질적으로 잘 삽니까? 기기가 있습니까? 그냥 소박하는데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도가 있고. 인간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 품 안에 있고 믿음 생활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모세가 축복하는데 스불론은 밖에 나감을 즐거워하라, 이사가는 집 안에 있음을 행복해라 그랬어요. 제가 그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사람이 집을 나갈 때, 일하러 갈 때, 직장에 갈 때, 사업하러 갈 때 항상 기쁘게 나가야 돼요. 야, 오늘 가면 뭔 일이 기다릴까? 오늘 가서 무슨 일을 창작할까? 오늘 무슨 멋진 하루를 보낼까? 막 일하러 가고 싶고 빨리 가서 만나고 싶고 막 이런 거 갖고 가요. 근데 잘 안 된 사람은 아이고 오늘 또 가야 되냐 투덜거려요. 애들이 학교 갈 때도 막 학교 가기 싫어갖고 막 삐대면 학교 생활이 잘 될 리가 없어요. 빨리 가서 만나고 싶고 가보고 싶고 친구 있고 막 좋아서 가야 돼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밖에 나갈 때 언제나 꿈을 가져요. 하나님이 오늘 또 어떤 일을 주실고 무슨 만남을 주실고 기쁘게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정주영 씨 책을 보니까 건설업 했잖아요. 건설업은 7시 되면 시작합니다. 집에서 8시면 밥을 다 먹는 거예요. 대 식구 다 밥 먹고. 아침에 나갈 때 운동화 메고 나갈 때 언제나 소풍 간 것처럼 설레는 거예요. 야, 빨리 가서 뭐 해야지 막. 이 열정이 끊이지 않아. 그게 그렇게 그 사람이 뭔 일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꿈도 주고 믿음도 주고
힘도 주실 줄 압니다. 밖에 나간 게 즐거워. 집안이 평안하지요? 이사가는 집안이 평안하다.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평안하고 제일 좋은 것이고 좋은 만남이 있고 안식처고 이 세상 어디보다도 평안하고 좋은 것이 우리 집이다. 공간보다는 사람이겠지요. 우리 가족이다.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이게 축복이죠. 뭘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약속 받은 사람, 사명 받은 사람,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믿는 것이 행복이고 소망이고 힘이고 좋다, 이런 경험자가 되고 증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불신하고 내가 소홀히 하고 내가 무시하고 약속 잊어먹고 내가 세상 따라가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지요. 살만 하면은 헛생각하지 말고 재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게 충성하고 더 투자하고 더 주님께 쓰임받고 더 가치 있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가정과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규칙이에요. 십계명을 어기면 가정이 못 살아요. 가정에서 부모 무시하고 서로 때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렇죠? 거짓말하고 훔치고 어떻게 같이 삽니까? 공동체가 안 되지요. 사회생활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을 깨뜨리지 말아라, 지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리더 임명 누가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교사 받고 리더 받고 그거 받은 것 때문에 매여갖고 할 수 없이 주일날 교회에 나가고 애들 맡아야 되고 나만 왜 그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잘 따라주지도 않고 협력하지도 않고 1년 내야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회의가 될 수 있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 예수님이 천국에 기록해 주고요. 불신의 말하면 전염되고 영향을 끼칩니다. 안 됩니다. 믿음의 말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명해 줘요. 진짜 중요한 직책은 시험 봐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데는 이사장, 장관, 차관, 청장 다 임명하는 거예요. 누가요? 대통령이에요. 그럼 4년, 5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어요. 그럼 가치 있는 거예요. 상급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도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34장 9절 하나 보겠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요. 후계자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해지죠. 이 사람들 34장 9절.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가지고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지요.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실 때 성령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힘도 내려주시는 겁니다. 언약 잊지 마세요. 사명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은 이것이 축복의 근거입니다. 복을 받을 때 뭘 보고 복을 주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주를 섬기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힘 주세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약한 자를 위로하고 믿음 없는 자를 격려하고 우리 교우들의 믿음을 세우고 우린 어린아이의 믿음을 세우고 불신자, 잃은 자를
하자 나서는 이 사명, 올해도 사명감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내년도 사명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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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를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듣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치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7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붙들게 하시고 약속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너의 방패시오 너의 도움이시오 네 대적을 물리쳐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사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와 리더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늘 세임 부어 주시고 흔들림 없게 하시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은혜 받고 받은 은혜 증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고귀한 사명 받고 천국에 상급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더 약한 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말씀을 나눠주면서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언약의 백성, 전도의 사명자, 다 좋은 가정의 지도자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약속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 사명을 받고 주님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정성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과 삶을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은혜 받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약속을 굳게 붙들게 도와주시고 의심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과의 받은 언약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 약속의 길 따라가게 하옵소서. 좋은 간증이 많고 받은 은혜가 많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 성구 영신으로 모이고자 합니다. 계시록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계시록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치유집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깨끗함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만복의 근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리더로 세워주시고 가정의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 어머니로 세워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심령 위에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